남유다 왕 역사의 유일한 반역자 아달랴 여왕이 처형되고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씨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아스는 7세 왕에 올라 40년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역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8세에 즉위하게 되죠. 7세 왕위에 오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모습입니다. 이제 한글을 좀 배우고 대인관계를 익혀나가야 되는 출발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 하나 있죠.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달랴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기적인 인물이었다면 스스로 왕이 되었거나 자신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웠겠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는 어린 왕을 위해서 두 아내를 장가들게 합니다. 그 정도로 깊이 관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 한 사람을 잘못 며느리로 들여서 남유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아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제 여인들로 이렇게 아내를 삼도록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통치를 해가던 이 요아스 왕에게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족들을 살해할 때 성전에 숨겨져서 6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기 때부터 숨어 자랐던 곳. 그래서 아달랴로 인하여 성전이 회파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늘 보면서 자랐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수리하고 잘 가꾸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보수할 마음, 성전을 정화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주관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요아스를 대신해서 섭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좀 대신해서 통치하는 일로 인하여 많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스스로 성전 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정화 운동을 펼친 것이죠. 매우 바람직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이 레위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성전세를 걷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은 율법에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 성전을 수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반세겔씩 다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다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공포합니다. 자, 그렇게 돈을 걷게 한 다음에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성전을 정하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2절과 14절 또 중반부에 말하듯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표현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다. 그러면 그가 죽었을 때는 못했다는 얘기니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유다 방백들, 즉 고위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 아첨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호야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로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이방 우상 숭배 정책을 앞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정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보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을 보냅니다.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야다, 그의 아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백성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나 왕이나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보면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생각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겠는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심판을 얘기해도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 기회를 주는 거죠.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선포했을 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왕의 명령을 따라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소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아달랴를 처형할 때는 성전에서 처형하지 않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처형한 것은 요아스가 성전의 권위를 철저하게 짓밟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사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결국 이방 나라를 들어 이제 요아스를 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고 말합니다. 적은 무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말합니다. 이 방백들은 앞에 말했듯이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방백들입니다. 그 방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자, 또 요아스도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이것으로 보아 요아스가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참살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곳에는 아들 단수로 말하기도 하고 또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비참히 죽임을 당하며 이제 25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는 남유다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왕들의 무덤에 장사된 자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무려 130세를 삽니다. 거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장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완벽한 인생을 살다가 왕 같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게 되었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결국 요아스가 왕이 아니라 이 당시의 진정한 왕은 여호야다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앉아 있다고 왕이 아니라 누가 그 역할을 했는지가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들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왕이 아닌 여호야다가 왕으로서 인정받는 왕의 반열에 오르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 장수했다. 이 모습은 그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바르게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벌이 찾아오고 인간이 징계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자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그것도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 구약의 압축판처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는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요아스의 가장 큰 죄는 이 스가랴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의 길을 가지 말고 여호야다의 길, 또 스가랴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